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흔적,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 스티그마.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스티커가 바로 이 스티그마에서 온 말입니다. 스티커. 원래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불에 달군 쇠인장, 쇠도장으로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의 엉덩이에 찍던 화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화권에서는 짐승들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도 어깨나 이마에 이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또 그 신전에 성물을 훔친 그 절도범, 파렴치범들에게도 스티그마를 찍었습니다. 화인을 찍었습니다. 요즘 불법 주차를 하면 스티커 받잖아요. 스티커를 차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17세기 미국에서는 간통을 하면 평생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 글씨가 바로 그런 내용의 소설 아닙니까? 유부녀인 여주인공 헤스터가 젊고 유능한 목사 딤즈데일과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으면서 결국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인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요즘 전자발찌 있잖아요.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그것도 이를테면 전자화된 스티그마입니다. 현대판 스티그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 그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실제 자기 몸에 있는 무언가를 빗대 이런 표현을 했을 텐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정말 문신을 하듯이 자기 몸 어디엔가 예수라고 새긴 화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세 수도사들 가운데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쇠도장을, 예수라고 새긴 쇠도장을 불에 달고서 왼쪽 가슴에 찍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자기 몸에 있다고 고백한 스티그마가 실제 어떤 것이었는지는 오늘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스티그마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자기 몸에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야말로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티그마란 곧 소유를 뜻하는 낙인이었습니다. 화인이었습니다. 히라비인 로마인들이 소나 말이나
노예들에게 화인을 찍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것도 나야말로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진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화가나 서예가나 그림이나 글씨를 다 쓰고 그린 다음에는 반드시 낙관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그것은 곧 그 그림, 그 글씨가 내 작품이라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스티그마를 보고 아하, 이게 추사의 글씨구나, 아하, 이게 이중섭의 그림이구나, 아하, 이게 청경자 작품이구나, 아하, 이게 무슨 박수근의 그림이구나, 또 이 화투 그림은 조영남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 스티그마를 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짐승의 스티그마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마귀가 자기 백성의 이마에 마귀의 고유한 숫자인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666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666이라고요? 마귀도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6이 아니라 666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떤 스티커를 받습니까? 666이 아니라 777입니다. 왜 777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7이 아니라 777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이마에 777 아니면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삽니다. 777을 가진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666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은 다 마귀의 백성, 사탄의 소유라는 거죠. 조직원들이 그 몸에 어떤 문신을 가졌느냐, 어떤 타투를 했느냐, 어떤 해나를 가졌느냐, 그게 곧 그 사람의 소속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야쿠샤냐, 한국의 범서방파냐, 몸에 있는 문신이 그걸 결정하잖아요. 문신을 보면 그걸 알잖아요. 스티그마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냐, 어디에 속했느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한 것은 내가 내 이마에 777이라는 사인, 777이라는 스티그마를 가졌으므로 나야말로 확실한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마에도 다 이 777이라는 주님의 스티그마가 찍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언제나 777이라는 스티그마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적외선 안경이나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이잖아요.
인천공항에 설치된 투시 카메라, 액션 카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은 볼 수 없지만 그걸로 보면 사람의 알몸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몸에 뭘 감추고 들어오는지 혹은 나가는지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당신의 그 영안으로 우리 몸에서 주님의 흔적, 주님의 문신, 주님의 스티그마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친히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챙기시고 확실하게 관리하십니다. 부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가 내 이마에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 주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고 고백하시며 주님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 바울이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진술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지금 자기 몸 어디엔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 프랜시스의 전기를 보면 한 번은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 여러 날 금식하며 고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엄청난 전율과 고통이 오면서 양손 양발에 소위 성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이 자기의 양손과 양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고난의 신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프랜시스는 그 거룩한 고난의 흔적을 체험한 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저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인데 보십시오. 그 이력과 스펙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유명한 목사 노릇을 하고 기도원 원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숱한 권능을 다 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절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일 겁니다. 감히 어느 면전이라고 최후 심판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뜻밖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 노릇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도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그게 어째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깊은 일들을 통해 호강만 했지, 영광만 누렸지,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충실히 지다가 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는 어디에도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진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불법이고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커가 없으면, 스티그마가 없으면 그건 다 불법입니다. 가짜입니다. 사입이고 유사기독교입니다. 흔적이란 곧 고난의 흔적,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데, 그들은 평생 예수의 이름을 팔아 호의호식만 했지, 복음을 팔아 영광만 누렸지, 아무런 고난도 희생도 손해도 본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에는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게 속하지 않았으니 다 내게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했고, 항해하다가 수차례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강도에게,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온갖 박해와 위협을 다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그의 몸은 아마 성한 데가 없었을 겁니다. 전신에 깊은 상처와 흉터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정말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실적을 냈다고 해도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고난의 흉터가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괜히 마지막 심판 때 왜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며 주님께 항의하거나 대들지 마시고, 부디 바울처럼 늘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 때문에 그동안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으시고, 주님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영혼의 깊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스티그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이상 아파하시거나 억울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 깊은 트라우마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영화인데, 계속 사람을 해치는 식인 상어를 잡기 위해 해안경비대장, 또 상어잡이 전문가인 선장, 그리고 해양학자, 이 세 사람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갑니다. 상어를 찾아다니며 몇 날 며칠 지루하고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서로 자기의
그 상어잡이 무용담을 얘기하다가 저마다 상어에게 그 물린 상처를 내보이면서 자랑을 하는데, 해안경비대장은 그동안 늘 무태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어와 싸운 영광의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하며 쩔쩔매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꼭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들 자기의 몸을 뒤지며 열심히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스티그마를 찾느라고 아마 쩔쩔맬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런 흠집도 아무런 상처도 없이 예수 믿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 모든 고난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며 믿는 것만이 행운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천신만고 끝에 그 긴 구원의 여정을 다 끝낸 기독도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그런 독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흉한 상처와 아픈 흔적들을 그대로 주님 앞까지 가지고 가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주님의 스티그마가 곧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무슨 호랑이 문신이나 승천하는 용의 문신이나 하트 문신 같은 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흔적, 주님의 스티그마,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준엄한 최후 선고를 듣지 않습니다. 부디 이 은혜로운 절기인 사순절에 모두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의 채우심으로 바울처럼 늘 자기 몸에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